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먼저 읽고 번갈아가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장 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데려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쉬지 않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체중계를 보았습니다. 오랜만에 몸무게를 재야겠다 하고 생각해서 체중계에 올라갔더니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와, 인생 몸무게를 찍겠는데 하는 위기의식과 함께 불안과 초조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결심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먼저 삼시세끼를 잘 챙겨 먹어야겠다. 간식을 끊고 내가 다른 게 아니라 밥만 먹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실패했습니다. 첫 번째,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일단 아침을 먹을 수가 없어요. 아침을 잘 먹더라도 저녁에 이런 마음이 듭니다. 내가 오늘 아침도 먹었고 점심도 먹었으니까 저녁에는 조금 가볍게 먹어볼까 하면서 풀을 먹습니다. 이렇게 샐러드를 먹고 가벼운 음식들을 먹습니다. 처음에 괜찮은데 한 3시간, 4시간 지나면은 자책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때 먹을 걸. 계속해서 그 꼬르륵꼬르륵거리는 소리와 함께 뭐라도 먹었어야 되는데 라는 그 안타까움과 함께 냉장고를 이렇게 열어보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실패였습니다. 삼시세끼 챙겨 먹는 게 참 어렵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고요. 두 번째는 내 탄산을 줄여야겠다. 제가 탄산음료를 정말 좋아하는데 그 탄산음료만이 주는 상쾌함이 있습니다. 특히 코카콜라. 1886년 5월 8일 생일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때 출시된 이 코카콜라는 그 코카콜라만이 주는 그 감동이 있습니다. 딱 그 먹었을 때 오는 그 상쾌함. 근데 이 탄산을 끊으려고 하니까 너무나 많은 유혹의 목소리가 있는 거예요. 밥을 먹을 때도 전도사님 느끼하신데 이거 한 잔 따라주시고 저 이거 안 먹고 그 무 탄산을 먹겠습니다. 뭐라 그러죠? 그 단 거가 없는 걸 먹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아니다. 코카콜라 먹어야 된다면 따라주시고 한 모금 한 모금 마시다 보니까는 계속 먹게 되는 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누가 유혹하지 않더라도 코카콜라를 찾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원칙, 삼시세끼를 먹겠다, 탄산을 줄이겠다, 이 원칙은 굉장히 오래된 원칙이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실패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아내랑 얼마 전에 집에 돌아가는 길에 편의점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탄산음료 앞에서 서성이는 저를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진짜 살을 빼고 싶은 걸까? 내가 인생 몸무게에 대한 걱정과 불안이 있지만 내가 진짜 살을 빼고 싶은 걸까? 어쩌면 나는 지금 이렇게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마시고 싶은 대로 마시는 내 인생이 편하진 않은가? 그냥 먹고 싶으면 먹고 마시고 싶으면 마시면 되지. 난 아직 건강하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살 빼는 저에겐 무겁지만 가벼운 이야기를 시작을 했는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계획들을 세워갈 때에 우리는 굉장히 설레어합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우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이룬 것처럼 기뻐합니다. 아, 내가 올해는 살을 빼야겠다. 아, 내가 올해는 취직을 해야겠다. 내가 올해는 승진을 해야겠다. 아, 올해는 내가 가게를 좀 늘려야겠다. 아니면 올해는 내가 무언가를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설레하며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계획을 하고 하루하루를 지내다 보면은 그 계획이 문자 그대로 계획에 멈춰 있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고 나의 삶 가운데 응답되지 않고 그냥 시간만 흘러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구나. 나는 살 빼는 거를 쉽지 않아 하는 사람이구나. 나는 코카콜라를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하면 되는데 그 가운데에 내 스스로를 향한 자책이 있고 실망이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모습은 이만큼인데 나는 그에 미치지 못한 내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고 좌절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 나름대로 의미를 참 살리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좌절이 쌓이고 쌓이고 실패가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껍데기만 남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 편안한 마음을 머물고자 어떤 하나의 포장지를 싸는 것이죠. 살 빼겠다고 했는데 살 빼겠다고 말만 하고 여전히 코카콜라를 마시는 제 모습, 탄산음료 옆에 서성이는 제 모습처럼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소망을 세우지만 계속 무너지는 내 모습을 보면서 그 계획만이 남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도 인생 가운데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한 번이 아니라 3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실패했던 사람입니다. 어쩌면 그는 그의 인생에서 단 한 번도 성공을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긴 시간, 38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그는 자신이 소망했던, 기대했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 지금 이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그는 베데스다라는 그 연못가에 앉아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단어는 집을 뜻하는 베이트와 그리고 자비를 뜻하는 헤세드가 합쳐져서 이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은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기도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는 것도 버거운 것처럼 보입니다. 이 성경에는 이 베데스다를 연못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 연못보다는 빗물을 저장하는 저장소에 가깝습니다. 이 베데스다는 기원전 200년경, 그러니까 이 구약과 신약 사이에 있는 그 시기, 그 마카비 왕조라는 그 시기에 세워졌던 축제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로마의 지배를 받았던 이 이스라엘이 몇 년 동안, 그 짧은 시간 동안 독립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독립한 사람이 마카비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을 로마에 다시 뺏은 다음에, 탈환한 다음에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겠다 생각을 하고 대규모로 봉헌 예식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양을 잡으려고 하는데 이 양을 잡을 때 나오는 그 피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 양을 잡을 수 있는 공간과 그 피를 씻어내기 위해서 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 예루살렘 성전 옆에 빗물을 저장할 수 있는 곳을 만들고 그곳에서 양을 잡으며 제사를 드렸던 것을 이 베데스다의 기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이 베데스다가 이 예루살렘이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면서 헤롯이라는 사람이 성전을 새롭게 개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로마에 다시 지배를 하게 되었는데 그냥 두자니 이스라엘 사람들의 민심이 흐트러져 있어서 그들의 마음을 사고자 성전을 아주 멋지게 다시 만들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에서 이 베데스다 연못도 아주 멋지게 신축이 되었지요. 그 가운데 행각 5개를 세운 다음에 로마의 공공 목욕탕처럼 아주 멋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 중에서도 환자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질병의 치료법은 깨끗한 물을 마시거나 깨끗한 물을 씻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식이었지요. 그래서 이 베데스다는 몸을 씻기 위한 환자들이 가득 차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을 치료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 신앙의 시대였던 그 당시에는 그래서 깨끗한 물이 있는 곳에 이 아스클레피오스라는 그리스 로마의 의학신을 숭배하는 문화가 도입되었습니다. 이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신은 의학의 신이었는데 사람들을 낫게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을 섬기는 그 신전에는 항상 물이 가까웠고 사람들을 씻기고 마사지를 하였다라는 기록이 남아있지요. 그래서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물이 움직일 때에 처음 들어간 자가 낫는다는 그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상관없었고 전혀 다른 이교도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양의 못이라 불렸던 이 베데스다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던 그 장소는 결국에 나중에는 이 베데스다라는 이름을 바뀌었고 그 베데스다의 자비는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라 이방신의 자비를 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38년 된 병자는 그 긴 시간 동안 이 자비의 집에 머물렀던 것이죠. 우리 다 함께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2절에 보면은 베데스다가 예루살렘 곁에 있는 그 양문에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확히 양문은 그 음해하는 그 양의 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양문은 느헤미야 때 제사장이었던 이 엘리야십과 그의 일족에 의해서 지어졌다고 합니다. 그 목적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제물이 될 그 양이 오가는 통로로 쓰이기 위함이었지요. 그래서 이 예수님과 대화한 38년 된 병자는 그 양문 곁에서 베데스다에서 그렇게 긴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3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오가는 사람들을 봤을 것이고,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 누구도 자신에게 관심 갖지 않았던 것을 경험했던 좌절의 사람이었습니다. 38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의 평생이었을 것이고, 우리가 지금 생각해도 1, 2년만 해도 긴데 38년이라는 시간은 가늠할 수 없는 매우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사람은 그 긴 시간 동안 아무도 찾지 아니하였고 그를 도와주지 않았던 절망의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그는 철저히 버림받았고요, 율법의 보호도 받지 못했고 외면당하였습니다. 그에게 제사장도 바리새인도 서기관도 그 누구도 그 어떤 유대인도 그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그를, 아무도 찾지 않는 그를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가 그 자리에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모습을 보면은 그 누구라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은 진짜 이곳에 오래 있었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겠지요. 그가 입고 있던 옷, 그가 앉아있는 그 자리 하나하나를 볼 때에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그곳에 있었는지 누구라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향해서, 누가 봐도 오래 앉아있던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상한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낫고자 하냐 물을 때에 네 주님 낫고 싶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실 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몰랐고요,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이 그 예수님인지도 몰랐습니다. 엉뚱한 사람이 내 앞에 와서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보면 모르겠습니까? 내가 입고 있는 옷, 내가 앉아있는 그 자리, 모든 것을 봐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낫고 싶어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런 그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묻고 있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사람이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낫기 위함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엉뚱한 질문인 것처럼 보이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바라고 계획했던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좌절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좌절이 쌓이고 쌓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바람과 소망은 사그러져 갑니다. 그리고 껍데기만 남게 되는 것이지요. 이 38년 된 병자 또한 그랬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좌절을 맛보면서 그 갖고 있던 어떤 목적과 소망과 희망은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좌절을 경험할 때에 자신을 포장하곤 합니다. 내가 저곳에만 들어가면 낫는데 나는 갈 수가 없다. 누군가 나를 거기 넣어주면 되는데 나는 나을 수가 없다면서 그 자리에 머물러서 3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머물렀던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사람은 물에 들어가고자 노력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이 기어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고 그 자리에 머물러서 누군가 나를 넣어주면은 난 나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자신 스스로를 위로했던 것이죠. 그런 그에게, 포기하고 있는 그에게, 껍데기만 남겨놓고 있는 그에게 예수님 다가오셔서 물으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포기했던 그의 마음 가운데에 좌절을 경험해서 사그라진 그 소망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다시 불을 지피시는 겁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그의 갖고 있던 일평생의 소망, 낫고자 하는 그 기대를 묻어놓았는데 예수님이 끄집어내신 겁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병자는 어땠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듯이 예수님께 주님, 보니까 저는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처럼
제가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온 화를 내면서, 하지만 그 화를 누군지도 알 수 없는 그 사람이 낼 수 없어서 이를 악물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선생님, 제가요 가고 싶은데요 저를 놓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저를 데려다주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를 악물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병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질문 그대로 받을 수 없었습니다. 화가 온몸을 충동했지만 온몸을 누리면서 그래도 최대한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기에 예의를 다해서 얘기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으로 불을 지핀 그 마음은 계속해서 활활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낫는다, 내가 낫게 된다. 얼마나 오랫동안 묻어왔던 바람이겠습니까? 다 포기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은 본문을 보면서 말합니다. 병자는 예수님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변명만을 합니다. 그러나 본문의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었다면 그렇게 쉽게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병자는 낫는다는 소망이 얼마나 부질없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소중히 품었던 그 꿈이 이미 초라해져 버린 것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낫는다는 그 소망을 예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아멘. 아, 낫고 싶다. 아, 낫고 싶다.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이미 저버린 그 소망을 예수님께서 붙드시고 이렇게 세우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조금의 신라 같은 그 희망을 붙잡고 일어났을 때에 그의 근육에 힘이 붙었고 그의 발에 힘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걸으라.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으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좌절과 낭망으로 인해서 그 소망이 깎이고 희망이 사그라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아픔일 수도 있고요, 사랑하는 자녀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의 생업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있는데 사실 그 모든 것이 기도처럼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우리의 인생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먼저 찾아와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근데 그때 이 환자는, 이 병자는 자신의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네, 내가 낫고 싶습니다. 날 낫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지 못했고요, 자신이 갖고 있는 환경 변명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속에 깊이 숨어있는 그 희망을 아시고 그 기대를 아시고 그를 붙잡아서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 다 털어놓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뭐라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솔직히 말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아픔을 얘기하셔도 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세상들이 말할 때에 변명거리 아니냐 말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 또한 내려놓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숨어있는, 깊숙이 감춰져 있는 우리의 희망을 보시고 우리를 다시금 이렇게 세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어나 걸으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본문 말씀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아멘.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자비로 인해서 이 사람은 기적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율법으로 그를 정죄하였습니다. 낫게 된 이 사람을 바라보지 않았고 철저하게 그를 외면했습니다. 그가 그 자리에 앉아 있으나,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일어서 있으나 사람들은 그를 바라봐주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에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지은 죄, 그가 죄를 짓게 한 그 사람이 누군지를 물었던 것이지요. 여전히 그 사람은 소외받고 그 누구도 제대로 봐주지 않았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안식일에 그를 낫게 하고 침상을 들라고 말하며 범죄한 그를 찾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병자는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여기 있는데, 내가 3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내가 지금 여기 있는데 왜 아무도 나를 봐주지 않지? 그런 그에게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우리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다시금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 사람이 다른 곳으로 간 게 아니라 성전으로 찾아갔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사람이 진짜 그 마음 가운데 뭔가 있었나 보다, 진짜 하나님을 찬양했나 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볼 때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조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찾아가셨습니다. 그 누구도 이 사람을 찾지 않았는데, 38년의 병자를 찾지 않았는데 오직 예수님만이 다시금 그를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볼 때 이 38년의 병자는 그 자리에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도 죄를 지었던 것 같습니다. 그 죄가 병의 원인은 되지 않았지만 그 사람은 여전히 죄인이었고 죄로 인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가 나았을 때에 다른 곳을 간 것이 아니라 성전을 향했다는 것은 그의 마음 가운데에 내가 지금까지 지었던 죄를 회개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주저앉아 있을 때에는 죄인 되었을 때는 죄인으로 살아갔지만, 내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누가 나를 이렇게 세운 건지 모르겠지만, 내가 다시금 일어난 이때 이 인생만큼은 다시금 살아가겠다라고 성전에 나아간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를 찾아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그가 살아갈 앞으로의 인생의 지침을 내려주셨습니다. 너가 비록 38년 동안 살아가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으면서도 죄를 지며 살아갔지만, 일어서 있는 지금 이때 이 순간만큼은 너가 기적을 맛보았으니, 은혜를 맛보았으니 하나님의 자비에 따라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면서 그에게 살아갈 길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았으니, 너가 그의 은혜를 경험했으니,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했으니 더 이상 죄를 짓지 말고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 자비 가운데에, 하나님 베푸신 그 은혜 가운데에 내가 살아가라, 그에게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에, 하나님의 어떤 그 자비를 경험할 때에 그 자리에 머물러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죄가 있거든 그 마음을 돌이켜서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께 나아가기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거든 그 기쁨대로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살아가라. 내가 나았으니, 내가 그 은혜를 경험하였으니, 자비를 경험하였으니 하나님의 자비대로 살아가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 지었던 사람이 죄를 벗고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38년 그 시간 중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지 모르겠지만 아마 오랜 시간 계속해서 반복된 죄를 저질렀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앉아서 여전히 변함없이 죄를 지었던 그 인생이 예수님의 그 말씀 붙잡고 용기를 가지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 말씀처럼, 이 38년 된 병자처럼 자신의 죄를 통회하는 마음으로 돌이키고자 했던 그 마음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비 가운데에 우리가 경험한 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이 본문 말씀 외에도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안식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논쟁하셨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까지 이 사복음서 모든 곳에서 이 안식일 가지고 싸우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안식일에 대한 본질에 대한 다툼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창조 사역을 마치신 다음에 안식을 쉼을 누리십니다. 그렇기에 이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에 자신들 또한 안식을 누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의 가르침이 기록된 미시나라는 곳에 보면은 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39가지의 종류로 구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래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처소에 머무르는 것, 불을 피우지 않는 것, 짐을 옮기지 말 것, 상업적인 일이나 농사일을 멈춘 것 같이 이렇게 어떤 우리 가운데 있는 몸을 쓰는 일들을 금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안에는, 이 율법 안에는,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께서 다른 것이 아니라
노예까지도 쉴 수 있는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는 안식을 허락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 하나님의 진짜 자비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안식일의 가장 큰 의미를 무엇을 해라였던 것을, 무엇을 하지 말아라였던 것을 본 것입니다. 진정한 쉼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지 말아라로 봤던 것이지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비를 무시한 채 그 금기 사항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이 말씀을 철저히 지킨다는 이유만으로 수많은 규정들을 만들고 사람들을 옥죄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미슈나에 보면 안식일에 다음과 같은 규정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미슈나는 성경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 말씀을 지키게 만든 사람의 법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에 오늘 본문과 같은 본문에 연관되어 있는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물건을 옮기지 말라는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이 38년 된 병자가 자기 자리를 들고 이 물건을 옮기는 것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범죄했다라고 그를 정죄했던 것을 예수님께서는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이 자리를 들고 하라는 그 말씀 따라 자신이 깔고 있는 그 담요를 들고 걸어갔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를 봤을 때 유대인들은 율법을 어긴 죄인이었고 그가 나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3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 자리에 앉아있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일어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침상을 들었다는 그 사실에 집중했던 것입니다. 안식의 본질은 잃어버린 채 그 껍데기만 남아있던 것이지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도대체 안식의 의미가 뭐냐? 너네가 말하는 그 안식일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이 지금 이 안식일도 일하시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아픈데 그 부모가 어찌 가만히 있겠느냐? 그것이 진짜 안식이냐라고 물으시는 것이죠. 다음 주에 어린이날이 있습니다. 어린이날은 나라에서 지정한 공휴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쉬는 날이죠. 그런데 그날 쉬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십니다. 자녀가 진정한 쉼을 누리기 위해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부모님은 그날 특별한 것들을 기획하고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고 그 자녀를 위해서 계속해서 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진짜 안식을 주기 위해서 지금도 변함없이 일하고 계신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 38년을 앉아있는 병자를 외면하고 무시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묻습니다. 너희가 했던 것이, 너희가 그 양의 문을 지나면서 제사를 드리겠다는 그것이, 안식일에 양을 잡는 것이 진짜 안식이냐? 그것이 진짜 안식을 기념하는 것이냐? 38년 된 이 병자를 외면한 채 살아가는 그 인생이 과연 진짜 하나님께서 쉼을 허락하시는 삶이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짜 그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좌절하고 넘어있는 그때에 38년 된 병자가 그 주저앉아 있는 그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 말씀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평안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또한 우리의 시선을 돌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에 내 옆에 있는 이 한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이 사람이 38년 된 병자와 같이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자신을 물에 넣어줄 일을 찾는 것처럼 찾는 그 사람이 내 눈에 있다면, 밟힌다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베데스다 연못으로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시는 우리 주님께 이끌어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 일하시는 것이 증거되기를, 증명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시며 그렇게 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진정한 자비이고 진정한 은혜인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이 물이 동할 때에 그 물가에 나아가는 것이 은혜가 아닌 것처럼, 내 앞에 계신 그 주님이 내 삶의 진짜 은혜인 것처럼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그 은혜는 말씀하시는 그 은혜가 아닙니다. 말로만 이루어진 자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양과 같이 38년 된 병자가 그 긴 세월 동안 그 오고 가는 양을 본 것처럼 그가 그 양을 볼 때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나는 안식을 못 누리는데, 나는 평안하지 못하는데 저 양을 잡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라고 묻는 그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진짜 안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부활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비를 찾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이 땅 가운데에
우리의 주님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그 일하시고 계시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하나님을 찾는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의 주님 여기 계시며 우리의 주님 살아계시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 선포하는 우리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주님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그 사실이 우리에게 은혜이며 자비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